제목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피했던 시기에 지은 시입니다. 62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언제 어떤 배경으로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어렵게 할 때에 쓴 시입니다. 63장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유다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며 쓴 시입니다. 64장 역시 압살롬의 반란시에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65장은 다윗의 감사 찬양시입니다. 66장은 감사시인데 예배에 사용되었던 그런 찬송 시입니다. 이 시가요, 대부분 다윗이 쓴 시들이 많은데 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쓴 시들입니다. 사람이 어렵지 않으면 시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 다윗이 편할 때 그렇게 쓴 시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 중에서 우리 6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65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땅을 예비하신 후에 곡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땅을 예비하신 후에 곡식을 주시는 분. 사실 근데 이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땅이 먼저 준비가 돼야지 그곳에 곡식을 심어서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학생들이나 또 사업하는 분들에게 얘기한다면 미리 실력을 쌓게 하시고 기초적인 실력을 쌓게 하시고 그것을 토대로 일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식당을 어떤 분이 운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식당을 잘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죠. 식당 음식이 맛있어야죠. 또 음식의 질이 좋아야죠.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 능력이 있어야죠. 이것을 토대로 그 식당이 잘 되는 거지. 음식도 맛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식당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땅을 예비하신 후에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욥이 13년간 종살이하고 옥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런데 그 13년 동안 뭐 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애굽의 경제를 배웠습니다. 또 정치가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갇혀서 정치를 배웠습니다. 문화를 배우고요, 가장 중요한 언어를 배웠습니다. 애굽이란 나라 언어를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예비하신 후에 다 기반시설을 만드신 다음에 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한 10년, 한 13년 이 정도 쫓겨다녔거든요. 엄청난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때 다윗은 시편의 내용을 보듯이 철저히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다 내버리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나의 구원이 없다 하는 것을 배웠던 시기가 그 시기거든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편할 때 밧세바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간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땅을 예비하신 후에 곡식을 주신다. 사도 바울도 이 전도자로서 사역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짧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사용하시는 법이 없어요.
땅을 예비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신다. 혹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6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6장 6절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실제로 언제 있었죠?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위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바다를 변해서 물이 변해서 육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한 해석이 그렇습니다. 9절 말씀 보면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시고 실족함을 주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면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시험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다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왜 바다를 만나게 하십니까? 바다를 만나게 하시고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데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신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홍해로 이끌어 가십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길 다른 길이 있습니다. 빠른 지름길이 있거든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고 돌려서 이 홍해가 있는 쪽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왜 이 홍해를 만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실족함 주지 아니하시고 영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시험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을 예비하신 후에 곡식을 거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참, 왜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하시지?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신답니다.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시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욥 같은 사람도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참, 욥처럼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 환난, 또 그물과 어려운 짐, 불과 불 역시 가장 큽니다.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주를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6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까지 두 가지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말씀 드렸고, 오늘 성경 말씀의 교훈인데요.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2절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으오리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아래 밑에 이제 성전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는 거죠. 마음이 약해질 때.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서원이 뭘까요? 66장 14절 말씀 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자기가 본인이 성경 말씀 안에서 본인 스스로 답을 해주고 있어요. 아주 재밌는 내용이에요. 14절 말 66장 14절 말씀 13,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서원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입이 말했답니다. 환난 때에. 여러분, 막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거든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이곳에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다 그러면서 평안히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내 입이 말한 겁니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냥 이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죠. 한나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는 겁니다.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서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그런 내용이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부르짖고 주의 장막에 거하고 서원을 올렸다 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간에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장 1절부터 5절 말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8절입니다. 61장 1절, 5절, 8절. 왜 그렇습니까? 1절에 보니까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5절 보니까 소망이 하나님께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11절에 보니까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의 구조가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경 말씀의 교훈은 뭔가? 그 다음에 본문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은 뭔가 하는 건데요. 6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65장 8절 8절만 보겠습니다. 다른 8절부터 10절까지 다 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아침 되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침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기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새벽기도 나오는 게 즐거울 수 있습니다. 야, 새벽기도 나갈 시간이 됐다. 하나님 나를 깨우리셨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피곤하게 일을 하죠. 저녁이 됐어요. 야, 이제 쉴 수 있다. 하나님이 잠을 주셔서 쉬게 하신다. 아침 되는 것을 또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저녁 되는 것을 또 즐거워하게 하시고. 아무튼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아침과 저녁이 즐겁고 물된 동산처럼, 여기 이 구절은 이제 물된 동산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에덴 동산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는 이렇게 변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